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비 목사입니다.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저 자신의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저를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 중에 나쁜 일은 없거든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계속 많아져요. 저는 시간은 없고 능력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 자신을 못 돌보면서 제가 고갈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근본에는 제가 저 안에 있는 어떤 결핍들과 상처들을 돌보지 않은 채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제 자신 안에 있는 결핍, 상처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힘을 얻게 됐고, 이렇게 나를 돌보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글로, 말로 제가 김유비닷컴을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공감해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나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 같아요. 자신을 돌보는 방식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해라. 그런데 그런 구호들은 들을 때는 힘이 나요. 일시적인 위로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볼 것인가?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휘둘릴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저를 포함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돌봄에서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특이하게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좋은 기회를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제주제 책도 나왔고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전 이게 계획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에게 약속됐던 좋은 기회들을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가 저를 도와준다, 누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구조에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늘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상처에 대한 결과로 나와 함께 목회에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정말 나약한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가야 되는데 저는 겉은 이렇게 뚝심 있게 생겼는데 속은 연약해서 그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가 되자 했는데 이거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엄연한 상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실격사유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부족이죠. 근데 그렇게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상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상처의 눈으로 목회나 공동체나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를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정말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태도는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요. 상처의 렌즈를 분별하는 거는 사실은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머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더 답답하고 더 괴롭다, 그걸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나 아니면 표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복음적인 것인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에게 따뜻한가,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수용되는 메시지인가, 여기 혹시 조건이 있지 않나,
의무감이 있지 않나. 충족을 못 지켰을 때 내가 사랑을 덜 받거나 버림받는 가능성이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던 것을 바로 세우고 복음이 없는 생각들을 다시 직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농담으로 이렇게 아내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여보, 내가 치유되는 게 빠를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빠를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선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고민을 저에게 나누어 주신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한 거는 참 솔직하다, 또 참 용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완치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이제 변화돼서 온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내 안에 상처, 복음 없는 이 상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면서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상처를 돌보자는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완치된 채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또 그런 자격을 논하면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안에 상처들을 돌보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생각할 때 이상적인 어떤 관계들을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결국에는 복음에 대한 진지함,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지금 만나서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서로의 관계성 속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 기분이 나쁘죠.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는 복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남자친구가 제때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가? 그럼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왜 내 여자친구가 화를 내나?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기분이 나쁘기 전에는 자신이 상호작용 해석한 관점이 있어요. 나를 통제하려고 하나? 나를 구속하려고 하나? 내가 자기의 어떤 자기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나? 이런 해석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 복음이 없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관계가 되게 특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 배우자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해요.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나처럼 이렇게 느끼겠지. 근데 배우자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을 공유하려면 서로의 관계가 안전해야 되고, 서로가 어떤 말을 해도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이 절실하고 그리스도가 절실한 거죠. 왜냐하면 제3자의 관점에서 그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복음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틀을 깰 수가 없어요. 자기 인식의 구조를 깰 수가 없죠. 배우자의 저 행동, 저 말, 저 감정, 나는 수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그냥 바라보면 이 여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시킬 수 없어.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리스도가 내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면 아, 이 여자가 정말 사랑받고 싶구나. 정말 이 여자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나에게 역임을 받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잔소리나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통제하려는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여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말과 행동은 거칠 수 있어요. 공격적일 수 있고 비난하는 말투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실은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구조로 이 책이 쓰여졌지만 사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인 동시에 제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거대하게 큰 틀에서 복음으로 살자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에 정말 현실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모래알처럼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세세한 사건, 그리고 세세한 관계, 그리고 세세한 생각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이끌어 줄 것인가, 이 부분에는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말로 자신 안에 있는 세세한 사건들, 또 세세한 감정들, 세세한 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잠시나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